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지난 시절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그리고 매주일 항상 변함없이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없는 눈빛으로 또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는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자체로 바울에게 기쁨이자 큰 위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또 기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가장 바울의 사역에 잊을 수 없는 사람,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에 큰 기쁨과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창자라는 말입니다. 창자. 여러분 혹시 애가 끓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서 원래 동양에서는 사람의 본심이 가장, 이 사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창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우면, 또 얼마나 속상하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지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맥스 르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홀로 된 여인의 비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씀은요, 항상 전체 문맥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전체 단락에 속해 있는지 그 문맥을 파악해서 읽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많은 경우에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유물도요, 도굴된 것들은 국보나 보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물이 출토된 상황, 바로 수천 년 동안 묵혀있던 그 역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의 앞과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와 원고 측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른 편에는 원고가 고소한 피고와 그를 돕기 위해서 나온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변호인을 앞세워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증거를 통해서 판사를 설득하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도 법정 소송을 해봤지만 법정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한편에 100% 유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유리한 것이 있으면 불리한 것이 있고요, 저쪽이 유리한 것이 있고 또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판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판결이 나오면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우리의 받을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을 다 개원해야 하고 변호사비를 내야 하고 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물어야 되는 그런 억울함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든 크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반도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래도 옛날에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주로 율법학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신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오늘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주 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보고 보살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 그에게 가서. 원래 원문엔 자주라는 말은 없어요. 가서라는 말에 시제를 달거든요. 영어도 우리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완료 시제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동작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억울함,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재판장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서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급박하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가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재판장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든든한 배경도 없고, 그렇다고 뇌물을 바칠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을 움직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만한 어떤 힘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여인인 거예요. 또 재판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이제까지 뇌물을 받아 돈이나 힘에 의해서 왜곡된 판단을 내렸던 사람,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번거롭게 한다는 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자꾸만 때려서 그걸 맞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 몸과 마음이 지쳐 지금 노곤노곤 쓰러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와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재판장이 지친 거예요. 피곤해 지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내 평판이 좀 심각하게 왜곡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법정은 이렇지 않죠? 감히 한마디라도 찍소리 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그런 면에서 옛날 이런 법정은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재판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재판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회는 아마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면서 얼마나 사회가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누려왔는지, 또 그들은 불의와 부정을 일삼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뱅크럽시 소송건에 대해서 그것도 한 25만 불 변호사비가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100만 불 우리 돈을 받았는데 156만 불을 물어줘야 했어요. 변호사비 빼고. 그 변호사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갔는데 가장 먼저 첫 마디가 그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돈 많이고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간청에 설득을 당해 설복을 당해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를 실행할 수 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호소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 정당하다, 너는 정당하다,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므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시간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는가, 부정의문문을 두 개를 사용해 거듭거듭 두 번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마음 먹어도 좀 삶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즉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도 뒤에도 무슨 얘기예요? 종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100% 다 이단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나온
교회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탁월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소한 30년이 지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말씀들을 한 곳에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여행을 시작하시는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는 그 공동체의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편집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나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곧바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로 끝을 맺으시죠? 기도함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핵심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부의 홀로 된 여인의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기도한 것은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쾌락과 사치를 구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뭐로 구한다고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곳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정말 완벽하지 않잖아요. 흠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한 가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힘의 근원인 이 엉치뼈가 부러져서 절면서 다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30여 년, 최소한 30여 년 이상이 지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점점 지연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점점 낙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상황이 편안하면 괜찮은데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정말로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는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에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이다. 정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는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격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낮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이 홀로 된 여인의 기도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부르짖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따라 가는 중에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침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영광 돌렸을까요? 아마 껑충껑충 튀고 온몸으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납작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강력한 의지로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이여 주님의 돌보심 아래 평안을 누리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한문으로요, 당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오라는 말은 뭐냐면 한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 궁궐로 치면 왕이 거처하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당오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 않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존 웨슬리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위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 위선이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는 일들이 역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기도는 두 가지예요. 때로는 은밀한 중에서,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은밀한 중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구제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될 때는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같은 것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많은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알려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마치 내가 동전 넣고
음식 빼내 먹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호, 당오, 바로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 구중궁궐 임금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교회는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여러분 이곳에 와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함, 목마름, 갈급함을 담아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해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소망으로 가득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처럼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이 넘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